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정말로 어려운 내용과 주제가 있다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개인적으로 최고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은 줄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하고 믿어버리는 것이 전혀 다른데, 받은 줄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어떤 모션이나 어떤 행동이나 심지어는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는 행동 가운데 내 치유 받아버렸다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난 다음에 치유가 되지를 않지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을 믿은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갈수록은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이 뭔지를 몰라버리고 실제로 또 믿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그런 것은 말로 설명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또 말로 설명 자체는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또한 믿음의 실제가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내리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어디로 끌고 오냐 그러면 관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관상기도 같은 걸 좋아합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관상기도 같은 거. 사실 천주교에서 온 건데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을 형상화시켜야 되고 마음에 그려야 됩니다. 바라보려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형상화시켜서 상상화시켜서 공상화시켜서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뿌리 내려서 주님 의지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관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믿음이에요. 정의 내릴 때부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좀 굉장히 작은 정의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의 내리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의 수학이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아주 복잡하지요. 정의 내려집니까? 안 내려집니다. 대신에 좀 쉽다. 그렇게 평가만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피자에 대해서 맛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 국산이니 국산 밀가루니 아니면 중국산 밀가루니 얼마나 튀겼느니 어쨌느니 아니면 얼마나 쪘느니 거기에 토핑은 어떻게 들어갔느니 아니면 재료가 신선하다느니 마다느니, 그러한 피자에 대한 맛을 설명하려고 그래도 한두 문장으로는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수학 그걸 다 합쳐가지고 수학은 뭐다?
그것보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부터가 큰 실패와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정의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지. 사랑을 아주 미묘하게 낮춰보겠습니다. 낮춰봐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 도대체 무엇이 자식 사랑입니까? 어떤 것을 자식 사랑이라고 정의를 한 문장으로 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시오. 한 10문장으로 하십시오. 10문장. 부부가 사랑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뽀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부가 사랑한다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달에 10번 이상을 해야 된다.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안 맞으면 사랑이 아닌 거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냐 그런 말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광대하고 광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이셨지만 그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순종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순종으로 하다 보면 어떤 것은 말돼요. 바꿔도. 하지만 많은 것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상한 말이 나왔는데 믿음은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왜 믿음을 순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느냐 그것이. 저는 폴 로셔 목사님 같은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이라고 주장하는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분도 머리에 총 맞았다. 점점점 마귀의 가장 심각한 마귀 역사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과 핵심과 엔진이 자동차로 한 다음에 엔진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섞어버리고 그 믿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이상한 정의를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것을 끌고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극심하게 믿음을 공격합니다. 지금 요즘에는 행함 있는 믿음이 대세고 컨셉이고 많은 주장으로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가 믿는 산 믿음을 가졌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의미를 섞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신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믿음하고 의미를 섞어버려가지고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단순하게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내려줄 수 없지만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믿음에 대하여 성장해 가야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당연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구원을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어느 때 주님을 영접기도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찾았거나 때로 어떤 설교를 들었거나 찬양을 부를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을 너희에게 단번에 주셨다는 성경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놀이터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전도할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킵니다. 때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효과적인 수단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옳고 항상 바른 건 아니지만 나 정말 좋은 무기입니다. 잘 쓰면 영접 기도라는 것은 특히 노인분들이나 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 영접했다 해서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을 것이라는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현재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싶으냐?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도하자.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묻습니다. 아이에게.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셨어요. 제가 너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얘한테.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구원의 확신을 제가 가리키면서 영기도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런 기괴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 주님을 영접한 아이들은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게 되었어요.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믿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전도하면서나 복음을 전하면서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혹은 믿음에 대하여 자기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개념화를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교수님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을 자기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가장 간단한 게 믿음은 순종이다. 참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혹은 믿음은 즉각 순종하는 것이다. 100% 순종하는 것이다. 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만듭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가 비슷한 말인지 유사한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려면 그 말 속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대신 넣어보면 맞아야 되잖아요. 말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대신에 받은 줄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대신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말 들을 때 제자들은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코앞에 있었잖아요. 코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와요. 유령이다. 주님께서 아니다. 나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 예수님 맞네. 풍랑이 멈췄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아직도 의심하느냐? 왜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아니,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게 믿음 아니야.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낮에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려면 예수님 보고 깨워야 됩니까? 안 보고 깨워야 됩니까? 보고 깨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막 깨우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신체 접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맨날 살아가는 제자들은 칭찬만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 잘생기셨네요. 성경에는 좀 볼품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 우리 눈에는 최고로 잘생기게 보여요, 주님.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마에 계신 걸 봅니다. 너무 좋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 본다 해서 믿습니까? 주님께서 오죽하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못자국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여정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말을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을 봤지만 이따가 또 다시 돌아와서 좀 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야고보서 1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좀 먼저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1장 2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을 다른 말로 믿음의 연단, 믿음의 단련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신앙의 시련, 신앙의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전체적인 모습과 삶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니까 신앙의 시련, 신앙의 연단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다 고생거리 있지, 다 시험거리 있지, 그리고 꼭 참아야지. 그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시련을 이야기합니까? 생활과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하고 무엇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믿음의 시련하고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환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돈 문제를 많이 겪고 건강 문제를 많이 겪고 인간의 배신을 많이 당하고 결혼 생활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자식 때문에 애통하고 울고 서러움을 많이 겪고 당하고 그걸 많이 당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이 넓은 신앙 안에 엔진,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안에 바퀴도 있고 본네트도 있고 다 기름통도 있고 다 있는 그 속에서 엔진,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신앙생활에서 엔진이 뭐냐?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시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페이스,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피스티스.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해요. 이 믿음,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시험에 관련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잖아요.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만나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먹고 입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를 돌보신다.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을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여러 가지 시험 상황에 부딪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없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 생기는 복잡함, 어려움, 고통, 고난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생겼는데 질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고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요.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했다 그 말이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뭘 물어보십니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나서 주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고쳐주세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안 해준다. 노,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고쳐주고 마셨습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어야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실종되고 희석되고 섞여버리고 혼합되고 짬뽕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 기도응답도 이제 갈수록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야 나도 모르게 기도가 믿음이 자꾸 작용을 하니까 확신 가운데 성령 역사하심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기도하게 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이제는 믿음에 또 자라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느 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많이 없어집니다. 다시 이해를 좀 못하실까봐 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오늘 설명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전체 모습을 설명하려면 뭐 10가지 관점, 20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도 다 설명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감 믿을 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막 기뻐요. 막 좋아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조금 지나면 또다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이 계속되도록 그런 성령 충만이 계속되도록은 주님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이죠. 그것이 믿음의 근원이고 원천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양상의 성령 충만을 좀 시간이 지나면서 걷어버려 가신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어지는 면도 있지만 없어지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때가 되면 걷어버리시는 것도 있어요. 어디에 들어오라고요?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요.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께서 원하신 바른 방향으로 턴하면 그 성령 충만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 뿌리 내리지 않은 어떤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신속하게 그 성령 충만은 사라져 갑니다. 말씀 안으로 성령님의 성령 충만을 통해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은 이제 신속하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씀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성령 충만을 사실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서로 받는다 그래도 신속하게 다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원치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내 가족이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 문제 생기기도 하고 사람 배신당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냥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일을 경험하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 속에서 그냥 겪고 지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 그에 관련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씀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시련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시련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시련이죠. 여러분이 아는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외롭겠지요. 외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은 외로워요. 말씀은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외로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발로 차버리고 시궁창에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일 외로워요. 내일도 외롭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함께 하셔.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외로움이 싹 사라져버리면 시련이 필요 없지요. 시련은 뭐가 동반되는 것입니까? 인내가 동반되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안 받고 음성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외로워요. 음성이 들려와야 돼.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 주여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외로움만 느껴지면 뭐 들어야 됩니까? 음성 들어야 되죠. 남편이 내 속상하게 주여 속상합니다. 딸아, 너 마음 안다. 너 속상함 내가 위로하노라. 똥강아지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기반해서 그런 말씀에 기반해 성령 역사에 기반해서
진리에 기반해서 사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셔요. 외로워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사람의 현대사회 외로움이라는 건 참 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되죠. 외로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의 씨가 없으니까. 천국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것을 지식으로 그칠 것이냐, 성경에서 내가 읽어봤다는 지식으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씨를 내리게 해서,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것이냐입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럽니다. 어쩔 겁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외로워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실랍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능력이 없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돼 반복되는 외로움 속에 살다가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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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누리려면 그 사람은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음성을 듣는 걸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성적인 것. 감성적인 찬양을 하는 거죠. 함께 하리라는 찬양을 막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자극하죠. 믿음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막 찬양을 부르면서 오 그런갑다.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다시금 집에 가면 외롭습니다. 그러면 그런 찬양을 이제 CD에 넣고 틀어놔야 됩니다. 막 틀어놔서 정서를 자극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거든요. 믿음의 시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심거리를 만납니다. 근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맡기지를 못합니다. 맡기라는 말씀 앞에 맡기려면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권면하신다 그러는데 못 맡깁니다. 못 맡겨요. 맡기지 않습니다. 염려거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염려거리를 가지고 삽니다. 아침에도 염려거리를 가지고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안 맡기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염려거리를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마음에 돌리고 먹고 토하고 들고 다니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전화통화하고 흔들고 쓰리고까지 피박 광박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염려거리를 들고 살면서 또 저녁에 되면 어찌하오리까 염려거리를 토해놓고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내일 아침에 또 염려거리를 가지고 또 토하고 내놨다가 또 다시 다 입으로 흡수해 먹고 지나갑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그 말씀으로 믿음의 시련을 받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동의는 대부분 하죠. 그러나 실제의 삶의 상황이 벌어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 로고스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막. 안 그러면 마귀가 덮쳐올 거니까 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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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롤롤롤 애를 써야 돼. 잠자면서도 아이고 또 잠자다 보면 마귀가 나타나고 가위 눌리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텐데 어쩌면 좋은가. 불안 가운데 잠이 들다가 그날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으면 아이고 다행히 살았다. 봐보세요. 우울증 내가 걸렸어요. 그러면 우울하면 계속 물밀듯이 쏟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우울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그래서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그럽니까?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그 다음에야 온전하고 구비하는 모든 걸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셉이 열 몇 살에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노릇을 합니다. 노예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본질은 뭐냐 하면 요셉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믿음 때문에. 요셉이 현실을 보고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했고 서글픔 속에 절망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것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려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계속되는 노예 생활이지만 노예로서 하는 일이 순탄하게 풀려가고 해결돼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 3년을 살다가 그다가 다시 모함을 자신이 섬기는 장군의 아내에게 당해가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형통 아닙니까? 더 비참한 삶에 들어가요.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럽니다. 요셉의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요셉은 믿음이 연단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요셉의 그 상황을 가리켜서 요셉의 믿음의 시련과 단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환경 속에서는 얼마나 요셉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쉽게 노예가 풀려나지 않습니다. 쉽게 감옥살이에서 풀려나지 않습니다. 계속된 감옥살이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믿었더니 내일 특사가 와가지고 요셉 너 잘못 없는데 미안하다. 너 풀려나야지. 나가. 모레 너 풀려나야지. 너 나가. 글빛 풀려나야지. 너 나가. 그러는 게 아니란 이야기. 우리는 잠깐 믿었다. 그럼 바로 현상과 결과가 있어야 돼요. 바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바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믿어도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말씀에서 결실이 맺어지려면 인내는 동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서야 어느 때가 지나서 말씀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의 감정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 길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때에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내 생활과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삽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그 싸움을 안 싸운 사람은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 맞지. 예배 끝나고 길가에 걸어가면 어디 계시나요? 계시는 것 같나요? 모르겠는데요. 의심이 쏙쏙 들어오고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에서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안 받았지요. 이런 것을 신앙의 시련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니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잠깐 후반전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설명을 봐보겠습니다. 설명은 주님께서 18절부터 하고 계십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무슨 말씀이에요? 씨가 뭡니까? 천국 말씀이죠. 천국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악한 자, 마귀가 가져갑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참 마귀가 부지런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걔들이 와서 딱 수고해 갑니다. 아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마귀 공격을 많이 당합니까? 기본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말씀 수거.
말씀 수거 쓱 가져가면 이 길가 땅이다. 말씀 수거. 그래서 말씀에 수거 안 당하려면 최소한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죠. 깨닫는 게 기본이에요. 깨닫는다고 다 되지도 않습니다. 깨달아야지 최소한의 이제 수거는 좀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수거를 마귀에게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기고 그것이 19절 하반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뭐가요? 말씀의 지금 길가. 길가는 말씀 깨닫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땅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자신이고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마음에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 낮에나 밤에나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찬양을 합니다. 주님 고대가를 부릅니다. 그럼 마음에가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죠. 그러면 기쁨의 소위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생활할 때는 주님을 고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잠깐은 우리가 찬양 부를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양 부를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 무슨 찬양을 불러볼까요? 예.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제 찬양 불렀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말씀에서 그대로 온 찬양이에요. 우리 찬송가는 너무 잘 지어졌어. 그때는 좋아. 맞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지. 그때까지는 기쁨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인 찬양을 할 때.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없잖아요. 이제 돌아서고 나면 집에 갔더니 자식이 사고쳤지, 남편이 사고쳤지, 아내가 사고쳤지, 시어머니가 사고쳤지, 시아버지가 사고쳤지, 시동생이 사고쳤지. 편히 쉬리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는 삶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사람 가려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되고 있다는 이야기. 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평안을 주노라는 말씀을 누리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평안하지 않아요.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쩔래?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믿을래? 그리고 지나가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은 항상 생기죠. 그래서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리고 찬양할 때는 이거 좋아. 그랬다가 막상 문제만 닥치면 이제 그런 말씀은 사라지고 없고 버려버리고 말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13장에 돌짝밭에 대한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돌짝밭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13장 마태복음 13장이죠. 20절이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설교 들을 땐 좋다 그 말이. 성경 읽을 때는 위로가 된다 그 말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위로되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로마서 8장 말씀 읽으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위로가 돼요. 돌아서서는 빠이빠이. 기쁨으로 받다가 빠이빠이. 왜요? 현실은 안 그렇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거든. 잠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을 때는 좋아요. 읽을 때는 좋다 그 말이에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걸려요. 여러분이 씨를 뿌려보세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추 모종을 화분에다 옮겨 심어보세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려서 자빠질까봐 지주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나무 짝대기 꽂아놓거나 대나무 꽂아놓거나 쇳덩어리 꽂아놔 쇠파이프 꽂아놔가지고 꽁꽁 묶어놓잖아요. 바람 불어도 자빠지지 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묶어놨으니 괜찮아요.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지금 환경 때문에, 나 때문에, 죄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하고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전혀 다른 일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응?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달았어요. 아멘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을 이제 예배 끝나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다가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말씀 때문에 시험 받잖아요. 내가 지금 아까 지금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죠? 음성은 들려와요. 이상한 음성. 내가 너 정말 사랑해. 고생하고 살아.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돈 문제 도와줄 거죠? 안 도와줘. 그거 살아.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는 그 오직 하나를 잊지 말아라. 이상한 음성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말은 맨날 하는데 장담을 안 해줘요. 고장도 안 해주고 안 도와줘요. 말만 해, 말만. 그 이상한 음성은 말만 해요, 말만. 입으로 다 때워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왜 이러세요? 그때는 또 그때고 때가 틀리느니라.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나니. 그래도 말만 잘해요. 음성이요.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변개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본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들리는 음성은 올해 것, 작년 것, 한 달 전의 것, 어제 것, 내일 것이 틀립니다. 말이 틀려요. 물론 애언이 항상 같은 애언이 나오지 않고 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기반해서 나오는 것이 정말 바르고 깨끗한 애언이다면, 그러나 더러운 애언은 또 그 이상한 음성처럼 별 잡스러운 것이 섞여 나옵니다. 말이 틀려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인하여 21절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뭐가 넘어집니까? 이 심어놨던 이거 씨가 나가지고 잠깐 싹이 나가지고 있다가 이게 자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자빠져버리니까. 자빠지니까 그 사람이 자빠지는 거기도 하고 말씀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나왔다가 자빠지는 거죠. 그 사람이 자빠지니 말씀도 같이 자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열매를 안 맺죠. 그 말씀은 살아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믿음의 원리예요. 그걸 주님은 계속 이야기해 오셨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23장이라면 그걸 강해를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물론 대한민국에 제 설교를 듣는 분이 몇 분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듣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정관념 생각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 말씀은 자판기가 돼야 돼요. 자판기는 얼마나 속도 빠릅니까? 1,000원 딱 집어넣고 버튼 딱 누르니까 툭 떨어지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의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그래야 되거든. 제가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서 믿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구원 얻는 이러한 믿음도 자체가 은사입니다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게 있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여러 방편, 그냥 예기치 않게 성령 세례 받을 때 믿음의 은사가 오기도 하고 믿음의 은사가 뭔지 모르는데 믿음의 은사가 오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오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음치입니다. 음치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계속해요. 그러면
시련을 당합니다. 무슨 시련을 당합니까? 첫째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찬양의 소리가 듣기 싫습니까? 좋습니까? 싫어요. 자기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찬양하라 그러지. 왜냐하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이 많고 자책 정죄가 많을수록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아니라 한풀이 넋두리로 흘러갑니다. 한풀이 넋두리.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원망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한이 흘러가기도 하고, 짜증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근심만 나열하고 끝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좀 하다가 근심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려 그러면 찬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어느 상태에서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근심의 기도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싸기까지 치워버리십니다. 절망의 기도는 안 됩니다. 한탄의 기도는 안 됩니다. 서러움의 기도는 안 됩니다. 증오의 기도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안다 생각하지만 참된 주님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고보서 말씀부터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했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1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그런데 한풀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좀 주님 금심거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이것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 3번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면 스톱.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찬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까지는 근데 훈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응답하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턴하고 바꾸기가 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다시 말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에 찬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정죄감 죄책감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어쩌면 좋아요. 회개기도를 시작합니다. 3절 딱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이고 이 못난 놈 벅수 같은 놈 저는 죽어도 싸요. 제 지옥 갈 거지요. 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몰라. 죽어봐야 알지. 네 상태로는 지옥 가. 그러지요. 맞아요. 저도 아멘 해요. 어이구 어쩌면 좋아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이 믿음 아닙니까? 울고 찌질이 짜고 눈물 흘리면 됩니까? 눈물 젖은 손수건 갖다 놓고 눈에다가 찍어 바르면서 흘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애통은 그냥 내 육에서 나오는 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애통이지. 근데 육에서 나오는 그만 감성적인 사람은 좋겠네요. 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키워보시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형제간도 그렇지만 감정이 묻은 사람이 있고 작은 일에도 막 금방 울고 금방 웃고 엉덩이에 털 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감정이 묻은 사람은 개그 콘서트 봐도 재미없어. 아이고 저것도 내가 해보다 이건 낫겠다. 재미없어. 재미없어. 조금 웃긴 해. 근데 또 주로 짝꿍이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좀 감성이 묻어가지고 에이 재미도 없어. 저걸 뭘 웃기다고 희석거리나. 옆에 남편은 막 깔깔깔깔깔깔깔깔. 아이고 수준이 저질이야. 그러면 그런 감성적인 사람은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장례식장에 가면 울기도 잘 옵니다. 어이구 어이구. 집에 가가지고 또 게임합니다. 룰루랄라 룰랄라 찡찡찡찡찡찡찡 주인공 나타나라 오바. 그러면 그 감성적인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자극해서 회개 기도할 때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회개입니까? 감정이 묻은 사람은 울어보려 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이거 자기를 꼬집어야 돼. 허벅지를 막 세게 꼬집으면 눈물이 찔끔 나요. 바늘로 콱 찔러버려 그냥 대바늘로. 응? 정말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회개냐 그 말이. 회개의 핵심이 믿음이 아니면, 애통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면 참된 애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감성적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말씀 믿음을 전부 다 무너뜨려놨어요. 이게 믿음이 없어요. 설교를 10년 듣고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믿은 동안 10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믿음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하자면 우리가 불 피울 때 지푸라기 같은 걸로 불 태우는 거 있잖아요. 지푸라기로. 이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 감성적인 찬양. 지푸라기로 불 태우는 거예요. 불 태우고 따뜻하지? 반짝 꺼졌네. 또 불 피한 지푸라기 또 그런 리어커 가져와가지고 또 잠깐 하면 확 타가지고 다시 딱 꺼져버려요. 따뜻하지? 잠깐. 지푸라기가 아니라 장작을 가져와야 돼. 장작을. 그래서 지푸라기 이용해서 불은 피우지만 활활활 타오르는 불을 피우고 아궁이에 피워가지고 온도를 통해서 뜨끈뜨끈하게 만들어놔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푸라기를 가지고 계속 피우고 잠깐 화려한 반짝 감성적인 찬양이. 그러나 그것은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고 힘겹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더 문제가 일어나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믿음은 없어요. 감성적인 걸 추구해요. 듣는 음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음성이요, 아침마다 따라 내가 너를 도와주노라. 20년 동안 그 말을 들었는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 뻥쟁이? 사실은 대부분이 자기 속사에서 나오는 자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뻥쟁이가 맞죠. 봐보세요. 음성이 들려와서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는 너 누구야? 말하는 너 누구야? 물으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면 무엄하다! 김상궁 들라! 문커서 쫓아내! 김내시 들어와! 따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 누구야? 말한 너 누구야? 아무 소리 없, 찍소리 안 합니다. 왜? 자기거든요. 대부분 자기. 그게 결정적일 때 귀신이 파고듭니다. 결정적일 때. 물어보시면 돼요. 그 음성 쫓아내기 간단합니다. 이거 성령을 회방했네. 성령님 오직이 좋겠습니까? 너 나가. 말한 너 누구야? 자기거든. 찍소리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따라 사랑한다는 것이 매일 들려오다가 안 들려옵니다. 아까 한 달에 한 번 따라 사랑한 누구셔? 딱 사라집니다. 근데 그걸 위안받기를 좋아해요. 듣기를 좋아해서. 따라 사랑한다. 좋아. 아무 일 없어요. 하루는 정말 고달퍼요. 사랑한다는데 마귀는 망상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그냥 미칠 것 같고 가슴은 막 한이 생기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죽일 놈 썩을 놈 그러고. 그러나 저녁에 기도할 때는 여전히 그래요. 나라 사랑한다. 왜 안 돌봐주셔요? 그런데 사랑만 해. 사랑만 하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가. 나도 고달퍼. 고달픈 댁은 누구세요? 나다. 나가 니지. 니고 나가. 니가 나고. 에? 그거 몰랐어? 30년 뒤에 비밀이 밝혀져요. 에? 무슨 상황이람?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후퇴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음성이 들려왔어. 다니엘아 염려 마라. 사자 입을 내가 막아서 살려주마. 그 음성 듣고 다니엘이 뛰어들어갔으면 사자한테 잡아먹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자가 입이 봉해지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음성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고 알아왔던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내지 아니하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듣는 음성은 용광로 불길에서 보호해 주겠노라. 들어갔더니 그냥 다 꼬실라제 가지고 다 태워 죽어버리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면서요. 깨갱? 다 믿었냐 그거? 순진하기는.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사도들이 음성 듣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음성 듣고 아무 일이 없었냐고요? 사도 바울이 음성 듣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모세가 음성 듣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사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듣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음성하고 다르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장대로 하면 똑같은 분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들은 그 음성이 동일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이요? 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기운생? 기운이에요? 뭐? 천하장사? 에너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66권에서요? 그 음성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과거의 하나님, 특별히 지금 시대 말고 우리나라로 한 평양 대부흥 때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깊은 회개가 터졌어. 뭐 그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음성 듣기 이야기하고 있었어야 돼요. 책 다 써놓고 설교 다 하고. 자스피니 같은 대각성 운동 때 쓰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책 많이 써놨잖아요. 그치요? 은성출판사 나온 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책 많이, 자서전 있죠? 자서전. 자스피니 자서전. 어쩌다가 평생에 몇 번 있는 상황은 이야기하지만 항상 매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맨날 음성 듣게 하고 적게 있어야 되지요? 없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의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 거 이야기해야 되죠. 왜 없어요? 그들은 바보 벅쓰고 너희들은 신령하지 못한 게 지금 우리는 신령해. 새로운 걸 알았어. 우리는 음성 들어. 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으쓱. 아 사랑한다고요? 레파토리가 항상 같아요. 여러분이요 성경만 좀 많이 읽으면 레파토리 달라집니다. 읽은 그 성경에서 레파토리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성경 읽지 않아요? 내일 되면 여러분이 안 까먹으신다면 그것이 소리로 들려옵니다. 음성으로. 어제 찬양 부르다가 뭐 감동받았으면 그 찬양 가사로 다음 날이면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음성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을 우리의 모델이고 샘플이잖아요. 그치요? 그들이 무슨 음성을 듣고 살았니 보시고 그 역사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은 바보 멍충이었어요? 아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요즘에 뻘충이들이 쓴 책들 음성 듣기 범벅인 책들을 갖다 놓고 그들이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한 사도들이에요. 뭐 현재만 돼가지고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런 책들이. 주님 오실 때 아까울수록 미혹이 왕성하고 강해지는 거 뻔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런 음성 듣기 책이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책을 모르시면 고전들 다 봐보세요. 없어요. 고전들 정도 쓸 정도면 정말로 깊이 있는 사람. 우리가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감옥에서 그런 거 썼어요? 봐보세요. 봐봐 도대체. 이 음성 듣기 쓰고 하는 사람들요 대부분 특성이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라는 것은 걔네들 좋아하는 성경 있어요. 성경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잖아요. 주의 마음 아가서 야리꾸리하죠. 내 사랑하는 자요 함께 가자. 침대로 함께 가자. 있죠? 침대로 함께 가자. 감성적 그런 거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강의하기를 좋아해요. 왜? 그런 식의 음성이니까.
명확하고 뚜렷한 말씀을 통해서 아가스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 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인으로 사는 즐거움. 마이클 비클이죠. 예수님과 연인으로 사는 즐거움이 연인으로 사니까요. 예수님이 자기야 오늘 파티 갈까? 하나님과 연인으로 사는 즐거움. 하나님이 연인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천사만 나타나도 거꾸로 져버린 판국에 하나님이 지 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연인이 맨날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인이라. 우리 100일 언약식 할까? 반지 사줄게, 반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사가 어느 날 그날 아무 일 안 했어요. 그놈과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한지 압니까? 유명한,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괜히 제가 욕할까봐. 그 양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알겠죠. 내가 어제는 아무 일 안 했습니다. 뭐 어젠가 그젠가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설교 제가 들었으니까. 인터넷에 있으니까. 저는 언제는 아무 일 안 했습니다. 이유는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진짜로 결혼기념일 자기 마누라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과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과 시간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과 결혼기념일을 보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 듣는 사람이 와, 저 선교사님 신령하다. 하나님 제 친구예요. 천국에 가서 그 노랗길 해보라 그래요. 요한계시 24장로가 멸류관을 드리면서 엎어지죠. 경배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만만하죠. 천국에서는 안 만만하고. 제일 높은 반열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장로들이죠. 24장로 같은 사람들이죠. 12사도 같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는 지가 뭘 한다고. 하나님 오늘 한번 쇼핑 한번 갑시다. 우리 커플 티 입고 갈까요? 커플링 할까요? 너 이 티를 사라. 왜요?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커플 티니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하는 내 아내요. 신부요. 거룩한 신부요. 미치려면 곱게 미치면 돼요. 그냥. 혼자 미치고 딴 사람들까지 전념만 안 시키면 좋겠어요. 곱게 미쳐가지고. 사도 요한이 100세가 다 돼도 천사가 와도 거꾸로 져서 경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미쳤습니까? 아니요. 천사의 그 영광이라도 압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못 버텨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마지막 남은 사도인데 천사의 영광 앞에서도 압도돼 거꾸로 져버리는 판이에요. 그런 판국에 아침마다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막 심심하면 구름이 가득 찼다 그래요. 대단히 영안이 열려서 여기는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보여요. 지 눈에 안 보여요. 영광의 구름이 차면 도대체 그 중에서요 반절은 죽어나가 버려요. 즉사해버리고요. 반절은 소경이 돼버리고요. 반절은 절망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때문에 절망이 들어와가지고 어쩔지 모르고 몸부림치고 쓰러져 버리고요. 그러면 과거의 대부흥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요 사람들이 졸도해버려요. 기절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왜? 자신의 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온 옷을 찢고 뒹굴고 머리털을 쥐어찢고 기절해 가 쓰러져 버렸어요. 막 기쁨이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춤을 추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한 주장, 이상한 가르침들을 난무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같이 죽는 거겠죠. 그까지는 이제 관여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견뎌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아도
결국 그 말씀을 통해 결실을 맺으려면,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되죠. 핍박을 통과해야 되죠. 그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에 내가 너희 먹을 것 입을 걸 주겠다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먹을 걸 달라고 기도는 하셔야 되지만 당연하게. 그러나 공급하신 하나님은 믿는 데서 후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거 의심하지는 않으셔야 돼요. 거기서 후퇴해버리시면 여러분은 계속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맨날 달라고 그러셔야 돼. 이제 기도 응답으로 겨우 좀 그 정도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아유 쌀이 떨어졌어요. 쌀 주셔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슈퍼타이가 떨어졌어요. 슈퍼타이.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오죠. 슈퍼타이는 못 주니까 옆집에 가서 꽂아 써라. 슈퍼타이 하지 말고 빨래비누 있지. 그걸로 씻어. 그걸로. 이제 슈퍼타이 못 씁니다. 세탁기 못 돌려요 이제. 야, 네 없는데 세탁기 전기세까지 아깝잖아. 네 운동시키려고 내가 지금 한 거야. 네 요즘 뱃살 나왔어 사실은. 내가 슈퍼타이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음성이 그런 음성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슈퍼타이를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에게는 지금 운동이 필요하니라. 그러니 빨래비누로 너가 운동을 하면서 너가 몸을 보호해야 돼. 음성이 또 그리 들려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계속하여서 뭐 부유하게 되고 뭐 대단한 재정인 기름 부음이 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먹고 있고 사는 걸 채우시는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어떨 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워주신 주님. 왜요? 내 안에 이제 믿음이 연단되고 단련됐어. 이 믿음이 뭐합니까? 결실을 맺고 있어요. 결실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은 오늘 여러분 쌀이 떨어져 봐야 돼요. 걱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 믿음은 지금 뿌리 내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뿌리 내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에요. 근데 오늘 쓸 게 없어요. 내일 아이가 학용품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내일 수학여행을 가는데 용돈 10,000원이라 줘가 보내야 되는데 용돈 줄 10,000원이 없어요. 걱정이 돼요. 낙심이 찾아와요. 뭐가 없는 것입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성경 말씀 다 뿌리내린 게 없어요. 뿌리내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만 생기면 또 아이고 어찌해요. 일만 생기면 어찌해요. 일만 생기면 어찌해요.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우리는 밭에 작물을 여러 종류를 심습니다.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빨간 고추도 심고 노란 고추도 심고 녹색 고추도 심고 큰 고추도 심고 작은 고추도 심고 꽈리 고추도 심고 청양고추도 심고 여러 종류의 또 고추 중에서 요즘엔 뭐 무고추, 고구마고추, 호박고추, 오이고추 이런 것도 심고 별걸 다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 나무를 심습니다. 토마토는 채소에 들어갑니다. 과일 아니고 수박도 채소입니다. 분류상 그렇습니다. 수박을 심습니다. 수박을 심어서 따먹습니다. 참외를 심습니다. 다 채소입니다. 따먹습니다. 딸기를 심습니다. 거둡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년 되면 또 심어야 돼. 그치요? 그러나 정말 귀하고 좋은 것 그런 과일은 감나무를 심습니다. 심어놓으면 그 해 못 따먹습니다. 갖고 와야 돼.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리니까 아직 열매를 맺을 충분한 양분이 없고 충분한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감을 따먹으려면 한 5년 돌보고 키우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 되면 이제 오이고 올해는 7개나 열렸어. 좋다. 7개 따먹습니다. 다음 해가 되니까 더 해거리를 하는 수가 있어요. 해거리를 해요. 하고 다음 해 되니까 7개인데 20개 열릴 줄 생각했는데 2개. 그러면서 뿌리가 더 깊이 내립니다. 왜? 가뭄에 해거리하고 더 뿌리 내리고 양분을 더 비축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되니까 이제 50개를 열매를 맺습니다. 와, 좋다. 그 다음에 되니까 또 30개, 또 해거리 합니다. 그러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200개, 300개, 500개, 400개, 500개, 1000개, 감나무 하나에서. 물론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죠.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조금씩만 해주면 돼요. 조금씩만 해주면.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기를 안 해요. 신자들이 뿌리내리기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환난을 핍박을 당하는데 견디고 지나가질 않아요. 견디고 지나가질 않아요. 감나무 심어놨어요. 내일 가봐요. 싹이 안 나요. 아니 요즘에 성질이 급해서 아예 그냥 또 세상이 좋아서 한 2년 된 감나무를 팔죠. 예? 감나무 모종 있잖아요. 모종. 2, 3년 된 걸 판단 말이에요. 쬐까는 걸. 그걸 가지고 오죠. 그걸 확 심어요. 내일 가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레 가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달 뒤에 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년 뒤에 가요. 없어요. 운 좋으면 한 개 맺혀 있어요. 한 개. 그러면 이제 그거 톡 따먹고 1년을 내내 기다려요. 그래도 한 개, 두 개. 그러면 1년 지켜본 거에 비하면 결실이 없잖아요. 그러나 몇 년 지나면 충분한 열매를 맺는데 이번에 가니까 없으니까 뽑아버려. 치워버리고. 3개월 지난 다음에 뽑아버려. 도대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해. 그 결실은 천국 말씀으로 인한 결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돈 내고 돈 먹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말씀으로 인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주원금을 했더니? 아니요. 봉사를 했더니? 구제를 했더니? 아니요. 19절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라고요? 천국 말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말씀이 자 22절은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에게 연관됩니다. 아까 21절에서는 말씀이 나요 환난 핍박이 일어난 때에 그냥 자빠져 버렸죠. 사람이 자빠지고 말씀도 같이 자빠지고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가시떨기에서 싹이 좀 났어요. 그런데 뭐가 그 싹이 난 것 위에를 가로막고 있냐 그러면 세상 염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의 유혹, 재리, 재물, 돈, 집, 차, 자동차, 돈 이 유혹이 가로막고 있어요. 마음 안에 이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해요. 요즘에 재정 강의하는 어떤 사람이 자, 그 레파토리 좀 제발 저도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재정 강의의 그 문제점에 대하여 한 4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가 들은 음성이 과연 바른가? 그가 가진 성경 해석이 바른가? 그가 하고 있는 간증이 정말로 모든 사람의 보편 타당하고 옳은가?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이 옳은가? 총 4가지를 가지고 제가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심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제가 5주 가면 책의 페이지를 다 적어가지고 간증 있는 페이지를 거의 다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그걸로 가지고 논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어요. 나 게으름 피워서 안 하고 있고 또 그걸 해가지고 설교 올려버리면 또 복잡한 것이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신 나간 사람들 머리 총 맞은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그 간증에 보면은 자기가 집에 유명한 좋은 이 오디오 메이커가 있었어요. 보스라는 이 비싼 메이커의 오디오가 있었어요. 백화점에 갔더니 뱅앤옵슨이라는 굉장히 3억대부터 몇 천만 원까지 가는 오디오가 있더래요. 자기 집에 좋은 고급 오디오가 있어요. 가니까 백화점에 가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고 싶었대. 그래서 그거 주시오. 했더니 자기에게 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지 마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속이 상했대. 하나님 사지 마라고 말리니까 나 3억도 지불할 수 있고 2억도 지불할 수 있고 1억도 살 수 있고 몇 천만도 살 수 있는데 뱅앤옵슨 모르겠어요. 무슨 메이커인지 오디오가 없으니 알 수가 있나요? 구형 라디오 하나 가지고 있는데 테이프 라디오. 그러면 재리의 유혹이 이미 집에 고급 메이커의 오디오를 가지고 있다는 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아가서 그래놓고도 백화점에 가서 이 비싼 몇 억대의 오디오가 끌린다는 이야기는 재리 유혹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본인은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다고. 돈 1억 2천이 통장에 있으니까 남편한테 그 차 1억 2천만 원짜리 차 사. 그런데 자기는 재리 유혹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나
뭐 정신과를 가보시든지 뭐 일단 죽어본 다음에 봅시다. 죽어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일은 이제 보면 되시겠죠. 예. 근데 가시떨기에 말씀을 들으나 그랬죠.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나 22절에 세상의 염려 가득 차버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뭐하고 싸워야 돼요? 염려하고 싸워야 돼요. 염려하고 싸우려면 믿음의 말씀들이 아니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거 쫓아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누리고 살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세상 염려가 가득한 신자들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없어요. 그런 경험하지 못할 테니까. 그냥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염려 속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를 뭘로 이겨야 됩니까? 근심과 염려와 절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대로 염려 속에 들어가면서 염려 가득한 사람들이 음성을 들어요. 봐라, 염려하지 마라. 그날만 염려 안 해. 잠깐. 돌아놓고 나니까 또 염려돼. 또 염려되는데요. 그래도 염려 마라. 정말 하나님이다면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시다면 책망을 하시죠. 정말 음성이다면 너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너 마태복음 13장 22절 읽어보고 정신 차려. 정신 확 깨겠죠. 그냥. 세상의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돈에 대한 유혹 들어오고 세상 재물과 물질에 대한 유혹이 들어와요. 말씀에 대해서 열매 못 맺힙니다. 그러나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 말씀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하게 돼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막역사 물러가기 시작해요.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도 기쁨 가운데 걸어가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 할아버지는 옆구리에 수통 차고 다니면서 야, 너희들 3일 동안 물 못 마셨지? 어이고 너희들 목마르겠다? 수통, 나는 생수를 마셔. 꼴딱꼴딱꼴딱. 아이고 모세님 한 모금만 주세요. 너희들은 알아서 먹어. 나는 이게 수통 차고 다녀. 수통 5개 보이지? 응? 하나님이 양껍질 벗겨가지고 수통 만들어준 거야 이거. 나만 먹으라고. 3일 목마를 때 모세도 같이 목말랐어요. 마라에 쓴물이 나올 때 모세도 같이 그 쓴물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원망과 동일한 원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모세는 더 고생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만 책임지면 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을 짊어지고 걸어가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전부 다 어찌하면 좋아요. 어째요. 이건 어째요. 저 도둑놈이 우리 집 계란 훔쳐갔어요. 저 도둑놈이 우리 집에 지금 쐐기 버렸어요. 저 나쁜 놈이 우리 지금 헐뜯어요. 저 사람이 내 아내 죽였어요. 남편 죽였어요. 돌멩이 던지다가 내 머리 맞아서 머리가 터졌어요. 맨날 끌고 나오니까 이 온갖 문제로 범벅이 된 사람이 모세인데도 그러나 이 사람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왜? 환경은 더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환경은. 그러나 그는 말씀 위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열매 맺어가지고 결실해가지고 믿음이 역사하는 데까지는 믿음의 시련을 당해. 신앙의 시련이 아니에요. 신앙의 시련이. 버틴다고 된답니까? 그럼 80살 된 분한테 찾아가세요. 버텼잖아요. 할머니 인생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100살 할머니에게 찾아가세요. 어이고 장수만세. 믿음이 너무 좋으시겠어요. 다
다 그 평지풍파를 거치고 6.25도 거치고 다 거쳐서 일제시대도 경험해 보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벽에 똥칠하고 계셔요, 노망나서. 어떤 분은 한에 맺혀가지고 몸부림치고 계셔요. 아니면 왜 내가 이렇게 안 죽는단가? 어떤 할머니 집사님인가를 만났더니 저한테 기도 좀 부탁하시더라고. 부탁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안 죽는가 몰라요. 저 좀 빨리 데리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냥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걸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주님과 함께. 오늘의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저주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지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희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럴 때에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 하면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헬라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피스틴 데우 그랬어요. 데우는 하나님의 그런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은.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나 깊이 들어가면 같은 말이에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에 뿌리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신을 받았다는 이야기, 안 받았다는 이야기요? 안 받았다는 이야기. 주님은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말릴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들 그렇게 못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이제 믿음의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한 시련을 당해야 되고 인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처럼 무화과나무를 말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무화과나무 말리면 돼. 명령기도 하면 돼. 선포기도 하면 돼. 무슨 선포기도고 명령기도입니까? 그건 말씀이 뿌리 내려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후퇴하지 않고 메마른 땅을 광야를 걷더라도 하나의 말씀이 열매 맺으려면 그러면서 말씀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역사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다 좀 다를 겁니다. 어떤 말씀은 좀 이제는 감나무인데 서너 개씩 열리네 이런 때를 지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것은 맨날 제자리에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맨날 제자리인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그래도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로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맺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해요. 그렇다면 어느 상황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안식할 수 있죠. 쉼을 얻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뿌리내리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자책감, 정죄감, 좌절감 들어오면 범벅이 돼버리죠. 똥물을 머리에 찌끌고 쓰고 똥덩어리가 뚝뚝뚝 흘러내리니까 보니까 똥덩어리 안에 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는 거네 이건? 또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린 게 도대체 얼마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시련을 당하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말리는 것 이걸 보면 좋아. 주님께서요 지금 이 절대적인 말씀을 해놓으신 24절 같은 경우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이 말씀만 가지고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내려와서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감나무를 심어놓으면 때론 가뭄도 있고 물량이 좀 부족할 것이고 그죠? 바람이 불 것이고 태풍도 맞을 것이고 가지도 좀 꺾이고 그걸 다 지나고 잡초도 옆에 나가지고 양분을 빼앗아가면서 야 나눠 먹자 나눠 먹어 그럴 거고 그러면서 이걸 환난과 핍박을 지나가야 돼. 무엇이요? 말씀이요. 내가 지금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아직 그 믿음이 없어요. 아직은 열매를 딸 때가 안 됐거든요. 상추는 너무 좋아요. 우리 상추만 먹고 삽시다. 응? 상추씨는 밭에 좀 뿌려놓으면 그냥 금방 나잖아요. 금방. 비 좀 온다 하면 우구구구 해가지고 금방 따먹어 금방. 상추만 먹고 삽시다. 어? 상추 같은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과 같은 말씀들. 응? 금방 뿌려놓으면 금방 거두는 거예요. 맨날 상추에 밥 싸먹고 삽시다. 그 다음에 이제 된장 만들어요. 된장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안 걸립니까? 된장 그렇게 해가지고 콩 키워서 메주콩 가지고 그냥 뭐 삶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물론 돈 주고 사시면 되겠지만 그 찧어가지고 빻아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네모로 만들어가지고 살력구에 묶어가지고 기와 처마 밑에 매달아놔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독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거시기 해가지고 어이구 된장 맛 들었네. 시간 많이 걸리죠. 많이 걸려요. 그걸로 고추장 만들려면 또 더 걸리죠. 그래서 조선간장 뽑아내려면 또 걸리죠. 근데 그냥 콩 심으니까 콩 났네. 어이구 된장이 맺혔네. 그 콩 가져와서 먹으면서 어이구 된장 맛이네. 이 콩 어이구 이거 고추장 맛이네. 그러면 이제 상추에다가 그 콩 하나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서 상추쌈 맛있어. 그런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은 말씀이 정말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더 어려웠어요. 왜냐 그러면 이 말씀만 그냥 하루 내내 묵상을 하고 이 말씀만 암송하고 선언하고 말하고 몇 달을 해봤는데 아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하면 되리라. 그런데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그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될지어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거 몇 달을 그렇게 해도.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뭔 말인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몇 달 동안 이거 하나 가지고 매달고 화두를 삼아가지고 막 쩔쩔쩔 매고 그냥 받은 줄로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주님 지금 라면이 일단 한 박스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면이 안 들어와요. 제 초코파이 좋아하는지 아시죠? 그럼 초코파이 2박스가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누가 안 줘요 아무도. 진짜 이거 골치 아프네. 주님 제가 안경 도수학 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 안경 갈 돈이 이게 지금 3만 원이 들 것 같아요. 주님 3만 원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없어요. 왜 이게 어떻게 그만 믿는 거야?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작은 거. 그러면 콩기름. 콩기름 주님 콩기름 한 종지기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콩기름이 안 들어와.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이 상태에 이 수준에 이르르신 분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내려놓고 오셔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말씀 속에 자라가고 말씀이 성장하는 여정을 그대로 믿음이 성장하는 여정을 그대로 걸으셨거든요. 지혜가 자라나셨거든. 완벽한 지혜자이시지만 그분이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셔서 낳고 자란 사람이 되셔서 다시 지혜가 자라나는 길을 걸어가셨거든. 그분이 이제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못합니다. 왜요? 주님처럼 이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계속 책망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 데려다가 네 열매 많이 못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서 종 치자. 이리 와. 주님은 환경보호론자가 아니시거든요. 대환란 보면 압니다. 대환란 보면 주님은 환경보호론자가 아닙니다. 동물 애호자가 아니십니다. 무화과 말라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자, 이게 믿음의 말씀이야. 자, 이제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 그렇게 되려면 믿음의 시련을 겪어오면서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추 같은 말씀을 경험하고, 어떤 것은 적 같은 말씀을 경험하고, 어떤 것은 단단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이제 믿음이 뭔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그냥 단지 듣고 흥분하고 감동만 받으면, 찬양 듣고 찬양 부르면서 찌릿찌릿하면 된 것 같아. 그랬으면 오직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믿음 없는 사람이 없었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고 밤두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밤두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 집에 가서 보니까 축복이 없어요. 또 뭐야? 또 일단 교회 가서 또 찬양해야지.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집에 갔는데 또 없어요. 부를 때만 좋은 거예요. 부를 때만. 왜요? 믿음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을 이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만들어놨어. 믿음의 말씀이 천국 말씀의 씨앗,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요. 믿음이 역사해 가지 않아요. 인내하지 않아요. 당장에 거두고 싶어요. 빨리.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떤 믿음이 아직 열매 맺지 않아서 꼭 그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할 수 없다면 그때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환경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에 아멘합니다. 환경이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지 않아요. 환경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참수하고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버렸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아니다고 싸웁니다. 내게 있는 정죄감과 싸웁니다. 내게 있는 참소와 싸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나아가고, 주께서 그러나 내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나이다, 내 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나이다, 여기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을 뿌리 내리게 하고 그 속에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버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믿음이 역사하여 너희가 기도하고 무엇인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럴 때에 믿음이 우리가 지금 열매 맺어왔던 이 믿음의 말씀들이 역사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보다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